것입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수종들기 위해 사는 사람.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수종들고 살고 있어요. 돈을 벌기 위해 돈에게 수종을 들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돈 버는 사람들은요,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차량 운행을 하면서 오시러 다닐 때 보면은 새벽부터도 사람들이 차를 타고 열심히 돌아다니더라고요. 왜냐면 왜 열심히 돌아다닐까요? 돈 벌려고. 그죠? 돈을 어떻게 하든지 좀 더 벌어보려고 그렇게 돈을 위해 수종을 들고 살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 상수도를 깔았는데, 상수도를 할 때 이 상수하시는 분이 자기 스케줄이 안 맞아서 언제 온다고 하냐면 일과가 끝나고 4시 오후 4시 이후에 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돈에게 수종 들어서 어떻게 하든지 돈 좀 많이 벌어봐서 자기가 좀 잘 살기 위한 마음으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무언가를 수종을 들고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권세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명예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돈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수종 들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살고 있죠. 여러분,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정말로 자기가 잘 살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를 좀 돌아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자, 말씀을 읽어볼게요. 로마서 6장 16절 띄워주세요. 나왔나요?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따라합시다,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자, 순종함 받는 자의 무엇이 된다고 이야기하죠? 종이 된다. 우리가 수종드는 그 순종함 받는 자의 종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혹은 죄의 종으로 어디에 이르게 된다고 이야기하죠?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어디에 이르게 된다고 이야기하죠? 의에 이르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수종두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좀 봐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돈에게 수종두면 돈의 종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순종하면 누구의 종이 될까요? 하나님께 종이 되고요. 할렐루야. 자, 또 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 나왔나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재물을 무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돈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제일주의로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돈 버는 거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섬기는 거 먼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또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3장 25절이에요. 나왔나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자, 그리하면 여호와가 뭐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뭐 하리니? 하나님을 잘 수종적으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시고 우리의 병을 제어해 주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할렐루야. 자,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수종드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인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다들 원하고 계시죠?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수종드는 그런 방법들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고요. 수종드로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임하는가를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말씀 읽어볼게요. 창세기 3장 19절 말씀 나왔나요?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쉬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따라할게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뭐 한다고 말씀하시죠? 먹고 살기 위해서 부지런히 땀내서 일을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는 말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자, 따라합시다. 저주에 땀의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무 그렇게 악쓰고 힘쓰고 부지런히 수고해서 그렇게 돈 벌고 살아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형통한 삶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에스겔 44장 17, 18절 띄워주세요. 나왔나요? 시작.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에나 안뜰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될 때에는 양털옷을 입지 말고 배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자, 따라합시다. 가는 배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을 수종드는 데 있어서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자기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의 공로를 의지해서 내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수종들기 위해서 땀나게 하는 곳으로 옷을 입고 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사야 64장 6절 말씀 읽어볼게요. 나왔나요? 시작.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따를게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자,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어떻게 간다고 말씀하시냐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 내 의가, 내 공로가 알고 보니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내 공로잖아요. 내 공로. 할렐루야. 이것은 다 하나님 앞에 죄악되고 썩어질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해방하는 그런 악한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로마서 8장 6절 이하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니라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십자가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띄워주세요. 나왔나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가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신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예수님이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우리를 해방된 하나님의 은혜에 받은 삶으로 살 수 있게 하시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어느 사업가가 있었어요. 이 사업가의 생활 신조는 어떤 거냐면요, 내 땀은 나를 결코 배반하지 않는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내 땀은 나를 결코 배반하지 않는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들어보셨죠? 이분이 얼마나 수고했던지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2시에 집에 들어오세요. 몇 시간 일하시는 거 알고 보니까 20시간.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2시에 들어오니까 죽기 살기로 일해가지고 이 사람이 돈을 열심히 벌으니까 이만큼 노력하니까 돈을 벌어요, 안 벌어요? 실제로 돈을 이렇게 벌어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승승장구하니까 이분이 사람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내 땀은 나를 결코 배반하지 않는다. 맨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큰 부를 일으키고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면서 떵떵거리는 인생이 된 거예요. 이런 인생이 되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축복이 말지어다. 그런데 이분이 일을 하다가 갑자기 억 하고 쓰러지셨어요. 억 하고 쓰러진 거예요.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이분이 MRI를 촬영하고 이 CT를 촬영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뇌 종양으로 곧 있으면 돌아가실 거래요. 아, 이런 인생 살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알고 보니 이분이 자기 땀이 자기를 배반하지 않는다고 열심히 노력한 그 땀의 옷이 알고 보니 자기를 저주와 사망으로 끌어가던 자기의 의자, 자기의 생각이자 사망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아는 하는 권사님도 이런 분이 실제로 있어요. 이 권사님은요, 자기 아들이 공부를 그렇게 잘해요. 공부를 그렇게 잘해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 되니까 아들이 공부를 잘하니까 야, 넌 교회 오지 말고 주말에도 공부 열심히 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교회도 안 나오고. 권사님인데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축복이 말지어다. 그런데 이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서 결국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나서 미국에 있는 로스쿨까지 갔다가 미국에 있는 이 로우 스쿨에 있는 그 법무법인까지 다 이제 섭렵을 하고 한국에 오면은 곧 있으면은 대법관까지 갈 수 있는 최고의 인맥까지 갖추게 된 거예요. 이제 한국에 날라오면은 금이환영이에요. 금이환영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자기 교회 식구들을 다 데리고 플랜카드를 걸고 자기 아들 이름 써가지고 아무개 사랑하는 아무개 대한민국의 샛별 딱 하고 보고 이제 이거 보여주면서 읽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권사님의 아들이 살아있는 육신으로 온 것이 아니라 죽어서 시체로 넘어오신 거예요. 알고 보니까 비행기에 이륙할 때 심장마비. 슬프죠? 그럼 제가요, 인생을 살아보면서 이게 제가 많이 산 것도 아닌데요. 몸이 아프니까 인생이 별게 아니더라고요. 맞지 않으세요? 무슨 패러글라이딩을 하고 외국에 놀러 가고 해외여행을 가고 좋은 차를 살고 좋은 집을 살고 빌딩을 여러 채 짓고 이러고 있어도 몸이 아파 보니까 별거 인생이 아니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저주나는 땀나는 옷을 부지런히 입어서 열심히 입어봤자 이것이 자기에게 사망으로 끌어가잖아요. 멸망으로 가버리잖아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띄워주세요. 나왔나요? 시작.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자 따라할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무엇으로 지어진 줄 안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으로. 자 따라합시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니라.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알고 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주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축복을, 보이지 않는 그 축복을 우리가 취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자 인사합시다. 당신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당신이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수정들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9, 20절 말씀 띄워주세요. 나왔나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따라할게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이 성소가 어떤 거냐면요, 구약시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기 위해 제사장이 직접 들어가는 곳이 바로 성소예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면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성소에 어떻게 들어가냐면 1년에 단 한 번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왜냐면 잘못 들어가면 죽어버리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가서 그 피를 이 성소에 뿌리고, 그리고 그 피를 자기에 뿌리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들어가는 자리가 바로 성소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 성소에 어떻게 들어가냐면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피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후반부 봐볼게요. 19절 후반부 봐주시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새로운 살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살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 가는 길이 십자가의 피를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야.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려고, 믿음을 주시려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자꾸 부르시는 그 새로운 살길이 바로 십자가의 피 흘림의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인사합시다.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새로운 살길입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이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 띄워주세요. 나왔나요?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 따라합시다.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자 여기서 말하는 뿌림 받는 건 뭐냐면 히브리서 9장 13, 14절에 이 뿌림 바로 예수님의 피를 우리의 마음에 뿌려버린다. 그 피를 어디에 뿌린다?
우리 마음에 뿌려가지고 우리 마음이 악한 양심으로부터 우리를 새롭게 깨끗하게 자유롭게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에 그 악한 양심 때문에 힘드니까 그 악한 양심이 나를 자꾸 미워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게 만들고, 이 악한 양심이 주님의 피를 뿌려주니까 그 피가 우리 악한 양심을 깨끗하게 만들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후반부를 딱 봐볼게요. 따라합시다.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자, 몸은 무엇으로 씻음 받았대요? 여기서 맑은 물은 스가랴 13장 1절에 그 피가 바로 우리의 죄악과 더러움을 씻는 셈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버린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 우리 마음의 죄도 씻는데 우리 육신의 죄도 그 피가 우리를 다 씻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은 원래부터 악한 죄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사람의 속에 있는 그 죄가 인해서, 죄로 인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못 나가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그 죄를, 마음의 죄, 육신의 죄를 그 피가 다 씻어버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인사합시다.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인사합시다.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4절. 하나님께 나가서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괜히 멍 때리기 위해 가는 거 아니잖아요. 따라합시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세요? 피의 옷을 입고 날마다 나아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이 피의 옷을 입었습니다. 인사합시다. 피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입니다. 자,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나왔어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따라합시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무엇이 피에 있다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 어떤 생명일까요? 어떤 분들은 짐승의 피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짐승의 피가 아니라 실제로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에 나와 있는 모든 짐승의 피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냐면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죄사함이 이루어지냐면요, 예수님의 생명값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썩어질 저주받을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인이 된 그 피가 나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피로 우리가 깨끗해졌습니다. 인사합시다.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하게 됩니다. 인사합시다. 피로 인해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5장 16절에는요, 따라합시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뭐가 크다고요? 무엇이요? 의인의 간구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시고요, 늙어 죽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인사합시다.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계시록 19장 13절이에요. 계시록 19장 13절 띄워졌나요?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따라합시다.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요,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의 공로로 피 뿌린 그 옷을 입게 되어져서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과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이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인사합시다. 피를 통해 인생이 새로워졌습니다. 교회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하고 계신 여자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있냐면요, 새벽기도, 수요, 금요예배, 주일 낮 저녁 철야기도까지, 그리고 교회에서 나오는 모든 봉사들은 다 하는 거예요. 모든 봉사들은 다 해요. 무슨 식사당번, 청소, 성가대, 뭐 찬양단 할 거 없이 모든 봉사는 이분이 다 도맡아 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 이분은요, 모든 일들을 다 하시지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는 분이신 거예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지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여기 얼굴에 다크서클이 진하게 져 있고 하나님과 교제와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는 자기보다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은 다 판단과 정죄의 대상인 거예요. 불쌍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자유함과 기쁨과 평강이 없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사냐면 나중에는요, 교회에서 날마다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니까 로마서 2장 9절 10절에 나오거든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환난과 곤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외롭고 사람들을 맨날 판단하고 정죄하니까 나중에는 어떤 거에 빠지냐면 우울증에 빠져요.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그냥 교회도 못 나가고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괜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맨날 교회 오면 맨날 항상 앞자리에 앉던 분이 맨 뒷자리에 앉아서 교회를 판단하고 있고 오늘 몇 명 왔나, 저 사람 졸고 있네,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분이요, 예비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듣냐면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이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직접 하나님 못 만났잖아요. 예배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그 피의 공로가 내 공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피가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면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시편 91편 14, 16절에도요,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 즉 내가 그 이름을 높이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데 주님이 그분에게 은혜를 부으신 거예요. 은혜를. 할렐루야. 주님은요, 주님을 찾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니까 십자가의 피 흘림의 은혜가 얼마나 그 심령에 부어지든지 눈물을 펑펑 쏟으며 성령 충만받고 은혜를 받고 불을 받으니까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그의 심령이, 그의 신앙생활이 완전하게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너무 귀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당신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간절히 찾는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부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수종들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위해서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그 축복들이 나오는데요. 로마서 6장 19절 띄워주세요. 나왔나요? 로마서 6장 19절 나왔어요? 나왔나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자, 따라합시다.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자,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어디에 이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라. 여기서 말하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서 1장 30절에 나와 있거든요. 예수님께 우리가 의에게 종으로 내줄 때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 왜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뜻이 일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이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인사합시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을 수종들기 위해서 의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 알고 보니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 계속 읽어볼게요. 로마서 6장 22절 나와